적심이면 적불이라. 곧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할 때는 어떤 것입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곧 부처라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대중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습니까? 응? 네, 마음이 있지요. 그럼 있지,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곧 부처라 말입니까? 어떻게 불교를 믿는 여러분 불자이신데 불교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궁금하게 알고자 하는 문제이거든요.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부처라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물으면 뭐를 하겠어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부처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면. 네? 그건 아시겠지요? 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부처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 안에요. 그러면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둘이네요. 그러면 안 되지요. 마음이 곧 부처라 했거든요. 곧 마음이 곧 부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곡식을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해서 거둔다면은 거기에는 곡식을 잘 농사 지은 사람은 피라고 하는 것이 피는 벼가 아니기 때문에 속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지을 때 피를 속아내지 않고 피도 많이 섞이고 잡초 풀도 섞이고 이래가지고 벼가 가을에 그 벼가 이제 한참 지금 익어서 노래지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나락을 이제 수확을 해서 빌 텐데 거기는 벼도 섞여 있고 피도 섞여 있고 잡초의 씨앗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 곡식이 있고 그런데 그럼 그 섞여 있는 곡식이 과연 진짜 순수한 쌀이라고 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잡초 씨앗 같은 거 피를 갖다가 씨앗을 같이 모조리 같이 담나요? 벼하고 순수한 알곡식하고 같이 담아요? 안 담지요? 다 골라내지요? 다 골라낸 순수한 벼 그거를 가서 찧으면 순수한 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곡식 그렇지요? 순수한 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쌀에 돌이 섞이고 만약에 피에 씨앗이 섞이고 이랬다가 뭐 그 밥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못 해 먹어요. 못 해 먹잖아요. 못 해 먹는 그 쌀을 놓고 진짜 다 이거는 순수한 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는 망상심도 있고 잡된 망상 좋지 못한 산란심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남을 좋지 못하게끔 해치는 마음도 있고 내가 먼저 이익을 바라기 위해서는 남을 갖다가 먼저 손해를 비워야 되는 게 있고 서로 배신도 하고 거기에는
오랫동안 살고 싶지만 같이 못 살고 먼저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이별하는 사람, 죽어서 이별하는 사람,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고 서로가 아주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장난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마음을 과연 부처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좋지 못한 잡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번외 망상에 좋지 못한 그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투심, 남을 갖다가 못되게 하는 마음, 남을 배신하는 마음, 오랫동안 나는 잘해줬지만 상대방은 나를 잘해주지 않는 마음, 여기에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목전에서 모든 걸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한 바 아닌 그런 엉뚱한 일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바랍니까? 그런 걸 나는 괴로운 게 좋은 게 괴로움을 나한테 오시오. 불행한 것도 좋은 게 나한테 불행한 게 오시오. 자꾸 이러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살아있는 목전에 여러분의 뜻과 같이 복되고 편안한 진짜 즐거운 마음 아닌 괴로운 마음이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 이러한 괴로운 마음 가지고 있는 이 잡초가 섞이고 곡식이 같이 섞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섞여가 있어요. 섞여가 있는 그 마음이 부처라고, 부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그 복잡한 좋지 못한 번외 망상의 그 고약한 마음이 아닌, 거기에 없는 순수한 참 마음, 순수한 부처의 마음, 그거는 알곡식과 같아서 돌도 없고 풀의 씨앗도 없고 잡초도 없고 순수한 알곡식처럼 여러분의 순수한 깨끗한 그 마음, 이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의 모양을 여러분은 봤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보려고 그래 생각했는데 봤어요? 보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걸 왜 하려고 그래? 하면 이러면 뭐 이렇게 해요. 예?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아무리 바깥으로 허공에 매달리고 신에게 매달리고 부처님에게 매달렸을 때 그때의 순간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위로. 나는 참 부처님한테 매달렸다. 뭐 신에게 매달렸다. 산에 가서 산신에게 돌 속에 가서 돌 보고도 기도하고 뭐 허공을 보고도 기도하고 장독간에 물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래서 잠시 이해는 받아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또 마음속에 계속 끊임없는 마음 가운데는 욕구와 갈등이 생기는데 계속 내가 더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고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 마음을 꺼내고 있는 한은 완전하지는 못해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곧 부처라. 이럴 때 마음이 부처라. 그럼 내 마음이 어떠니? 지금 나는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이 돼 있고 복잡한 마음도 있고 한데 이게 부처란 말인가? 이거는 아니지. 그렇다면 복잡한 번외 망상 아닌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그걸 앉아서 말로만 자꾸 마음이 부처라 소리 100번, 1000번 들어야 그거는 허공에다 그림 그려놓고 보락하는 격이라. 허공에다 떡이라고 밥이라고 아무리 앉아서 입으로 앉아서 떡이 맛있다, 밥이 맛있다, 어느 식당에 가게 그 식당에 밥이 맛있다 안 먹어본 사람한테 아무리 말을 한들 거기 말에 지나지 않지.
안 먹어본 사람한테 어떻게 그게 실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밥을 먹듯이, 맛을 보듯이, 여러분 자신의 진짜 부처의 마음이 어떤가 돌이켜 봐야 된다니까요, 한 번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돼요. 나의 부처의 진짜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란데 내 마음이, 어떻게 나의 부처의 마음인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걸 돌이켜 본 사람은 이제 영원히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괴로움에서. 나고 죽는 생사에서 벗어나고, 번의 망상과 번의 망상이 아닌 마음, 두 가지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질투하는 마음도 없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자기 그 마음자리를 남한테 훈훈한 가을바람이 너무나 날이 하창하고 가을바람이 이렇게 좋듯이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지 간에 좋은 기운의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속에서는 서로가 통해요. 그 좋은 기운이 통하는 마음 속에서는 너무나 그 기쁨, 즐거움은요, 말로 어떻다라고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서로 교감이 되는 마음은요. 그런데 그 마음의 순수한 부처의 마음이 교감이 되지 않고 중생심이 서로 교감하는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우리 생활하는 속에 서로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성이 항상 교차하고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해도 속으로는 이 새끼 지랄하고 있네. 그런다니까요. 그게 분명히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그게 교감이 안 되지요. 겉으로는 아무리 웃어도 그거는 형식적인 웃음이요. 형식적인 그 사람한테 가면적으로 대하는 거지. 진실한 그 마음자리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예 해도 속으로는 지랄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 겉으로 웃는 마음, 속으로 마음도 웃는 마음, 둘이 아닌 진실한 순수한 깨끗하고 밝은 그 마음의 기운이 서로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고 교차를 한다면은 이거는 말할 수 없답니다. 여기 행복은요. 여기에 대한 행복감은 이 사바세계에서는 찾아볼 게 없이 뛰어난 우주를 덮는 하늘과 땅을 덮어요. 그 기운은. 너무나 좋은 거라요. 봐도 너무 좋고 매일매일 봐도 좋은 거. 서로가 실정이 안 나고 아무리 봐도 즐겁고 좋기만 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생심을 가지고 서로 대하면요. 반드시 여기에는 문제가 부작용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중생심을 가지고 부처락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깨끗하고 밝은 여러분의 순수한 그 마음자리, 그 마음은 본심이라고 그래. 본래 마음이다. 그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할 때는 어떤 것입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이요? 그러니까 정분의 그 아각이라 이랬어요. 정분의 아각이라는 게 뭔 말이냐? 옛날에는 요새는 그렇게 머리 모양을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어린애들 하면 머리를 빗어가 양 옆에 동그랗게 묶어가지고 묶어줍니다. 묶지요? 그거 많이 하지요? 그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할 때가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대답하기를 이 머리 양 옆에 두 뿔 모양처럼 머리를 묶었느니라.
그게 대답이에요. 그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아니, 곧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할 때가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이마 위에 머리 양쪽에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묶은 뿔이 났다기라. 뿔처럼 이렇게 뿌리지 뭐 안 그래? 뿔처럼 묶었다기라. 묶어서 나누어졌느니라. 두 뿔처럼 나누어졌다기라. 그러니 또 하는 말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가 아닐 때는 어떤 겁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가 아니라 할 때는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이추 금하니라. 양쪽 기에 금으로 요 단어이 뭐지요? 귀걸이지. 양쪽 귀걸이가 떨어졌느니라. 참 이거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이거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덤색을 해봐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곧 마음이 곧 부처라 할 때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 곧 마음이 곧 부처라 하는 두 가지가 벌써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곧 마음이다. 그게 곧 부처다. 두 가지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어떤 거냐 할 때, 그랬을 때는 어떠냐,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한 게, 곧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이 나왔고, 곧 부처다, 해도 부처랑이 나오고, 두 가지 딱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딱 그대로 하는 소리라. 양 머리 위에, 이마 위에, 양 옆에 머리를 둘로 짜매니 뿔처럼 두 개가 벌어졌노라. 참 아주, 이렇게 멋진 말이 있을까요?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닐 때는 어쩝니까? 그럼, 이렇게, 양쪽 귀걸이가 떨어졌노라.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 양쪽 귀걸이가 떨어졌다 이게. 칠통같이 맥혀 있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도 그렇고 전에 가야지 그러면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사람도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닐 때는 그러면 어쩝니까? 그건 도대체 뭐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사람이라 하는 이 물건도 아닐 때는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라 할 때는 그럼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럽니다. 대머리가 훌러 까진 아수라가 삼뽕나무 가지에서 춤을 추노라 이랬어요. 이거 대머리 굴러 벗어진 아수라가 말이지 산뽕나무 산에 뽕나무 가지에서 춤을 춘다 이래 대답했어요. 이런 때에 여러분이 정말 놀지 않고 공부를 했더라면 나락하는 마음이 어떤 긴가 하고 돌이켜보는 공부를 했더라면 그만 척 기합이 됩니다. 여기에서 척 기합이 돼요. 기합이 되는 동시에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이.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요. 다릅니다. 그 사람은 무한대한 세상을 안고 살아요. 매일매일 즐거워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수보살님이 부처님을 모시고 어느 오늘날 저런 시민회관처럼 공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크게 이래 많은 분이 모인 곳을 공회당처럼 이랍니다. 그런 시민회관처럼 큰 처소에 많은 중생이 모여서 부처님이 와서 설법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수보살님이 부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오신 자리가 다 일어나서 나와서 모두 다 업을 하고 아이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오셨다고 모두 다 이랬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다 가부잘 털고 이렇게 딱 눈을 반은 감고 앉아서 조금도 미동이 없이 앉아 있어요.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무엄하다. 부처님이 오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까딱도 안 하고 그래 앉아있느냐? 그래도 일체 대답도 없고 가만 앉아있어요. 예, 고약한 것 안 되겠네. 감히 문수보살이 손으로 가서 이마를 탁 쳤습니다. 한 대. 그래도 전혀 미동이 없어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문수보살이면 보살 중에 최상의 보살이요. 신통도 최상이 높은 신통인데 문수보살을 따라갈지는 없어요. 문수보살이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요. 야, 이것 봐라. 내가 이 말 하면 튀기는데도 이게 꼼짝도 안 하네. 안 되겠다. 문수보살이 발을 하면 굴리면서 소리를 지르면 그냥 한 대 내려쳤다. 그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없는 거예요. 전혀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문수여 그만두라 이랍니다. 그만두라. 아니 이거 어째서 그럴까? 이거 한 여자 하나를 앉아있는 걸 일으키지 못한다면 문수보살도 그 참 자존심이 많이 안 상하겠어요. 부처님이 보다 안 되니까 그만 문수여 그만두라 합니다. 그 문수보살도 어쩔 수 없어 가만히 서가 있는데 그럽니다. 하여 문수여 어찌 이 여인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일으킬 사람은 이 가운데는 없다. 항아사 12국토를 지내가서 망명이라는 초지보살이라는 분이 있는데 12국토를 지내간 하방세계 12국토를 지내간 속에 거기에 망명 초지보살, 초지라면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팔지, 구지, 십지까지 있는데 이제 초지 성인 경계에 들어온 보살인데 그 초지보살이 와야만은 이 여인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천지가 진동하더니 땅이 확 갈라지더만 땅속에서 훅 솟아나는데 한 보살이 땅속에 솟아나왔어요. 그게 망명보살이라. 그 망명보살이 가서 그 앉아있는 여인한테 이마에 살짝 땡기고만 탁 일어나는 거라요. 문수보살은 칠불의 스승이요 최고보살이고 이제 이거는 초지보살인데 초지보살이 이렇게 건드리니까 살짝 건드리니까 일어나고 문수보살은 최고의 보살인데 어째서 암만 튀기도 일어나지 않으니 어째서 그럴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돌이켜보고 살았다 하면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기의 마음자리를 보지도 않고 일생을 여러분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지요. 왜냐하면 지가 지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응? 문수가 이 칠불의 스승인데 어찌하여 여자가 앉아있는데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하기를 담두의 불개침이니라 이 머리에는 바늘 하나 걸 수가 없노라. 대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살았을까? 이 문제는 곧 부처의 문제도 아니요, 문수보살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 계시는 여러분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문제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길래 어찌하여 이거를 내가 왜 모르느냐. 이거는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인데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내가 왜 모르느냐 이거지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뜬구름같이 인생을 살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절대 이 세상의 사바세계는 이거를 배제하고 이 문제를 배제하고 버리고 여러분이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안정을 얻으려 한다면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찾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이 듣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견삼하삼 삼삼여구요 조조상전 불불수순이라나 모아이미 다불 정말 여러분이 이 마음에 붙여나는 진짜 불성, 진짜 깨끗하고 밝은 자기 자신의 마음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과 떨어보면서 교분을 나눠봤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는 교분을 못 나눠봤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지요. 이 말을 튕기던 문수보살은 왜 모인다며 초지보살과 아무것도 아니게 가서 건드리기 일어나니 이게 그러면 문수보살이 초지보살보다 못하다 말인가? 초지보살이 더 낫다 말인가?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병 속에 들은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밖으로 그냥 나오지는 않는다. 어떻게 해야 그 병 속에 들은 약이 밖으로 나오느냐? 병들은 환자를 만나야만 그 병 속에 들은 약이 비로소 밖으로 나온다. 이랬어요. 하늘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이자고 적적하고 고요해서 성성하고 밝고 고요하고 고요한 그 마음자리가 비로소 밖으로 모든 반연을 만나서 그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짝을 만나야 됩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산에 있는 나무가 큰 나무가 서 있지만은 나무는 하나입니다. 소나무는. 은행나무도 큰 나무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은행나무가 사람을 만나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똥바가지 만드는 사람 만나면 똥바가지로 그걸 만듭니다.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일생 그 은행나무가 똥 퍼는 바가지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컵을 만드는 사람 만나면 그 은행나무가 컵으로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나무가 접시를 만들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 바로떼를 만드는 사람 만나면 그릇과 숟가락을 만듭니다. 그 나무. 또 절에 간다, 교회에 간다 할 때 표지판을 만들면 손가락 그리놓고 표지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만듭니다. 그 나무로. 가장 그 나무로 만들면 최고로 좋게 만들어진 게 뭐겠습니까? 예? 그 은행나무로다가 부처를 조성하는 사람 만나면 부처님을 조성해요. 부처님으로 그 나무가 은행나무가 올라가 앉아있으면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이 가서 그 절을 합니다. 고향 올리고 절합니다. 은행나무가 부처님으로 저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에 나무로 태어나서 최고로 영광을 누리는 게 뭡니까? 예? 부처의 모양으로 조성되어 앉아있는 게 최고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 따라서 만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본래 부처가 있고 모양이 있고 접시 모양이 따로 있고 똥 퍼는 바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필종부라 여자는 공주로 태어나도 다리 밑에 거지 남자를 만나면 거지 부인입니다. 거지 부인이에요. 거지 여자로 태어났지만
왕자를 만나면 왕비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만났는데 따라서 달라지는 게요. 이게 모든 게 만나는 게. 이 인연이 가장 중요한 인연입니다. 인연, 이 만남의 인연이 얼마나 지중한 일 압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만나는 인연 중에 최고의 좋은 인연이 뭘까요? 예? 뭐라요? 예?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해도 좋아. 최고의 인연을 만나는 최고의 인연이 뭐 좋은 게 뭘까요? 그렇지요. 나가 도탄에 빠져서 중생이 갈 길을 모를 때 길을 인도해주는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인연은, 좋은 인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속세 살면서 그 많은 사람이 인연을 짓고 만났지만은, 과연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은 자식의 마음을 영원히 편안하게 다 해줄 수 있나요? 부모가 못 해줍니다, 그거는요. 부부간에도 영원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냐? 못 해줍니다. 안 됩니다, 그건. 그러나 영원한 마음의 세계, 행복의 세계를 누가 끝까지 인도해 줍니까? 응? 스승의 가르침이에요. 선지식이요.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분은 1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분도 있고 매일매일 3,000배, 만배를 해서 비로소 스승을 만났다 한 분이 많았어요. 스승이 하도 많으니까 가짜 스승도 있고 뭐 이게 뭐 별 희한한 스승이 참 많으니까 이 세상에는. 응? 그래서 그 많은 스승 중에 오늘 이 지장보살님도 우리 중생의 스승이십니다. 오늘 지장보살님 여러분이 이 스승님께 왔습니다. 지장보살을 소개를 하고 또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스승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응? 참으로 여러분은 이 중요한 인연의 스승 만남, 이거를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하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인연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의 인연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합장하세요. 또 과거에 불가사의 아성지급 전에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이름을 각화정자제왕열애라 하였으니 저 부처님 수명은 400천만억 아성지급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바라문에 딸이 있었더라. 그 각화정자제왕 부처님이 계신 당시 때가 상법시대인데요. 정법, 상법, 말법 이랬습니다. 정법시대는 바로 이 부처님이 계실 때에 그 당시에 모든 정법을 필 때고요. 그 각화정자제왕 부처님이 계시는 상법시대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에 의지해서 중생들이 다 그걸 보고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제도가 되고 다 깨닫습니다. 그만큼 수성해요. 말법시대에 가면요, 막 100번, 1000번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뭔지 모르고 머리가 우둔해가지고 캄캄해서 자꾸 삿된 생각은 많이 일어나고 삿된 길로 가는 생각은 더 많아지고 정당한 정법으로 가는 마음, 정법으로 가서 내가 행동과 몸을 보살행을 옮겨서 좋은 내가 복과 덕을 짓는 것은 자꾸 적어지고 말법 시대는 아주 고약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법 시대라 이 말이지. 그때의 정자제왕 부처님이 계실 때의 상법 시대라. 그때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더라. 바라문이라는 것은 이제 가정의 문명 가정이 아주 정말 명문대가라 이 말이에요. 명문 좋은 집의 딸이 이 말이죠. 딸이 있었더니라. 그는 속세에 깊고 두터운 복을 심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공경을 받았으며 가거나 앉거나 있거나 앉거나 누웠거나
모든 천상 사람이 그를 호위하였느니라. 그 바라문의 딸이 있는데 어떻게 이 딸이 참 여러 가지 행을 남을 위해서 좋은 보살행을 하도 잘해서 덕도 높고 복도 높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을 보면 좋아하고 모든 선신, 하늘의 신과 땅의 모든 선신이 이 사람을 항상 옹호를 해요. 그 어머니가 삿된 도를 믿어 항상 삼보를 업수히 여겼는데 그때에 그의 딸이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그 어머니에게 권유하여 바른 지견을 내게 하였으나 그 어머니는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 사이에 얼마 안 가서 목숨을 마쳤느니라. 근데 그 어머니가 있는데 아무리 바른 신심으로 바른 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그 어머니가 불신을 해요. 아이고 야야 그 뭐 믿으면 뭐 부처님한테 가서 믿는다고 뭐 되느냐. 부처한테 가서 절한다고 해서 뭐가 되느냐. 아이고 그거 다 소용없다. 그리고 믿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면 그만이고 그렇지 뭐 밥 먹다가 그냥 돈 벌고 살다가 이 몸띠 산 데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그렇지 뭐 그 자꾸 짜더라고 가서 믿으라 하느냐 그런 거를 이러고 안 믿어.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가 죽었단 말이죠. 죽은 뒤에 이제 딸이 생각하느니라. 어머니가 그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는데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생전에 인가를 믿지 않았으므로 필시 업에 끄달려서 악도에 떨어졌을 것으로 알고 이었고 집을 팔아서 널리 훌륭한 향과 꽃과 그 밖의 모든 공양구를 구하여 저 부처님의 탑과 절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느니라. 나모아이미에 답을 어머니가 분명히 이렇게 삿된 것을 믿다가 죽어서 무간지옥에 갔는데 이 어머니가 간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지 못해서 자기가 있는 집을 팔아서 그걸로도 모든 공양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향과 꽃과 모든 공양을 가지고 그 각하정자재왕렬의 부처님 앞에 가서 턱하니 공양 올렸다 이 말이죠. 그때에 바라문에 따른 각하정자재왕렬의 존상이 한절 안에 있어 그 그림의 이용이 단정하고 이염이 있는 얼굴이 두루운 만함을 보고 그 여자는 존상을 우러러 쳐다보고 예배하였느니라. 그리고 더욱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이름은 대각이시니 일체지를 갖추셨음이라. 만약 세상에 계실 때라면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혹 와서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던들 반드시 가신 곳을 알았을 것인데 하면서 바라문에 따른 오랫동안 흐느껴 울며 부처님을 쳐다보고 생각하였더니라. 나모아이미에 답을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같이 태어났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겠지요.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정법시대인데 부처님이 간 뒤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중생들이 그거를 따르고 배우고 살아가는 시대가 상법시대라. 그러니까 이 바라문 아가씨가 딸이 각하정자재왕 부처님의 그 가서 절을 하고 상호를 보니 그 부처님의 상호가 어떻게 원만하고 대자비심으로 그 원만한 덕상을 갖춘 그 거룩한 몸매를 얼굴을 보고 그럽니다. 절을 하면서 아유 부처님이 계실 때 제가 태어났더라면 우리 어머니 가신 곳을 바로 가르쳐 주실 텐데 지금은
열반하신디라 우리 어머니 가신 곳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하고 그 부처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우는 자성녀여 너는 슬퍼하지 말라. 내 이제 너의 어머니가 간 곳을 일러주리라. 바라문에 따른 합장하고 공중을 향하여 여쭈었다. 이 어떠한 승거로우신 덕이 시옵기에 저의 근심을 너그러이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이런 이래로 밤낮으로 생각하여 싸우나 저의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물을 곳이 없었사옵니다. 답을 이렇게 그 딸이 지극한 마음으로 그 집 있는 집까지 팔아서 그걸 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정말 부처님이 계실 때 제가 같이 나올 때라면 우리 어머니 간 곳을 바로 가르쳐 주셨을 텐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그 성상을 조각해서 모시는 이 앞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상법시대라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부처님 모시는 이 상법시대거든요. 이 상법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부처님에게 뭐라고 갈 곳을 여쭈어도 부처님이 대답해 주실 일이 없을 것이고 이게 참 답답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 그 생각이 떨어지자마자 허공에서 공청을 하는 거라요. 성녀야 하고 부릅니다. 그는 울다가 아이고 그거 보니까는 그러는 겁니다. 네가 어머니 간 곳을 모른다니 내가 너 어머니 간 곳을 가르쳐 주리라. 각가정자재양 부처님이 허공에서 몸을 놔두시가지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성녀가 그럽니다. 아이고 참 저 부처님께서 감흥을 하시가지고 저의 소원을 생각을 쫓아서 슬퍼하는 것을 어머니 간 곳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몸을 놔두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합니다. 그때에 부처 공중에서 다시 소리가 나서 바라문의 딸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의 정성을 단절을 받은 과거의 각하정자재왕열애니라. 내가 어머니를 생각하기를 보통 사람들보다 배나 더한 것을 보았으므로 특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바라문의 딸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감격하여 몸을 일으키고 다시 몸부림쳐서 팔과 다리를 성한 데 없이 다쳤더니 좌우에 있는 이들이 부축하고 돌보아 한참 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크옵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사 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속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이 오래지 않아 죽을 것만 같사옵니다. 답을 또 기뻐서 그 부처님이 너 어머니 가고서 가르쳐준다니까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일어나서 막 춤을 춰다시피 이리저리 몸을 날뛰다 보니 몸이 막 그냥 말할 수 없이 그만 지치졌는데 옆에서 부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럽니다. 제가 부처님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이 오래지 않아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얼른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이라. 그때 각하정자재왕열애께서 성녀에게 이루셨다. 내가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런즉 마땅히 너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그게 각하정자보살님이 저 부처님께서 그럽니다. 성녀야 내가 이 공양 나에게 지금 공양 올리고 불공하고 있지 않느냐?
공양 올리고 마치거든. 곧 집으로 돌아가서 다 가부좌를 하고 정자를 하고 앉아서 내 이름을 불러라. 각하정자정 열애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서 일념을 모으고 불러라. 그러면은 곧 마땅히 너희 어머니 태어난 곳을 네가 바로 보게 되리라. 지금 부처님이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랍니다. 이에 바라문에 따른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곧 집으로 돌아왔느니라.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단정히 앉아 각하정자제왕 열애를 생각하면서 하룻낮 하룻밤을 지냈더니 호련히 자신이 한 해변가에 이르렀음을 보았느니라. 그 물은 펄펄 끓어오르는데 여러 악한 짐승들이 많고 모두가 몸이 새로 되었으며 바다 위를 날아다니고 혹은 동서로 몰려다니는데 그 속에 남자 여자 100,000만 명이 바다에 혹은 떠오르고 혹은 잠기면서 저 여러 악한 짐승들에게 다투어 잡아먹히는 것이 차마 볼 수가 없느니라. 모아이메 다볼 일념으로 열애 부처님 명을 부르며 집에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눈이 열리는데 보니까는 바다 옆에 자기가 갔어요. 자기가 가서 보니까는 그 바다에는 아주 지금 펄펄 물이 끓어오르는데 바닷물이 많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거기에는 악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두가 몸이 쇠로 되고 쇠로 만들어졌어. 쇠로 만들어져 가지고 바다 위를 막 날아다니는데 그 위에는 남자 여자들이 수천만 명이 바다 위에 떴다 깔아져 다는데 그 짐승들이 그걸 막 쪼아먹고 막 다 죽이는 거라. 그 참혹한 모양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성녀가 이걸. 또 보니 야차가 있어서 큰 형상은 가지가지여서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덟이고 다리도 머리도 여섯이라. 입에는 어금니가 밖으로 튀어나와 날카로운 칼과 같은데 저 모든 죄인들을 몰아다가 악한 짐승에게 가까이 대어주며 또는 머리와 발을 서로 얽어 묶어가는 그 형상이 10,000가지라 차마 오래 볼 수 없더니라. 그때의 바라문에 따른 염부라는 힘으로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더느니라. 파볼 나찰이라는 귀신들이 막 어금니가 송곳처럼 어금니가 피죽피죽 튀어나오는 게 무수하게 생긴 게 창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을 막 몰아다가 악한 짐승 앞에다가 다 들이대 주니까는 그 짐승들이 발로 서로 막 묻어 뜯고 막 먹고 그 모양의 형태가 10,000,000가지라. 차마 그 성녀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녀는 그걸 보고도 공포심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어째서 그러냐? 각하정자정 열애 부처님을 지극히 일념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험악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모양을 보고도 자기가 마음이 두려운 생각이 없었던 것은 각하정자정 열애 부처님을 일념으로 가만히 생각하는 그 일념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한 기왕이 있었는데 이름을 무도익이라 하였느니라. 머리를 숙이며 와서 성녀를 맞이하며 말하였느니라. 잘 오셨습니다. 보살은 어찌하여 여기를 오셨습니까? 바라문의 딸이 기왕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도익이 대답하였다. 여기는 대철이산이라는 서쪽에 있는 첫째경 바다입니다. 성녀가 다시 물었다. 내가 듣기에는
천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 하온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도기 대답하였다.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나모입니다물 그에게 이 대천리산이라면 여기에는 분명히 큰 지옥이 있다는데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하니까는 그 무독이라 하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지옥이 나오는지는 이제 앞으로 참으로 무슨 지옥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지옥을 실제로 이 성령은 봅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그게 다 봅니다. 예, 다음에 이제 듣도록 하시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지장경을 이루겠습니다. 이제 모든 물건이 다 지금에 여러분이 이래 있지만은 허공에는 물건 하나 달 수가 없습니다. 달으려고 해도 달지라고 떨어져요. 허공에는 걸 수가 없어요. 뭐든지. 허공에다 뭘 걸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허공에다 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삼을 보는 삼 아래에는 삼삼은 구라고 하니 부처와 조사와 조사가 서로 이 도리를 전했고 부처님과 부처님이 손수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이 도리는 천년 만년 가도 변치 않는 이 도리인데 왜 이걸 여러분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지장제일날 여러분이 여기서 지장경을 이루면서 참여를 하십시오. 참여를 하면은 여러분의 죄업이 녹아져서 이 바람은 여자 아가씨처럼 여러분도 바로 지옥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 지옥을 구경하는 속에서 여러분이 참여를 해서 여러분의 죄업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죄업이 없어져야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죄가 두터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살아가는데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생. 완전한 인생이 아니고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인생을 왜 살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완전한 인생을 살려면은 지장제일날 꼭 오셔서 지장경을 독경을 하고 듣고 건강경 독경하고 내 마음을 다루는 공부를 지장제일날 오셔서 할 때에 이 성녀 아가씨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동허공계에 시등허공법이로다 정덕허공시에 무시무비법이로다 답을 마음은 부처의 마음 여러분 가지고 그 마음은 저 흑공처럼 무한하게 넓고 커서 흑공을 육체 우주 법이 만 세계를 다 지나가느니 이 부처의 마음을 정득해서 여러분이 바로 보아서 내 마음을 봐서 얻었을 때에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법이라 모든 곳에서 다 평등하게 여러분 마음을 잘 조절을 하고 잘 자기 마음을 굴릴 줄 알아. 비로소 자기의 마음을 잘 굴릴 줄 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성취하세요.